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심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열방을 위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다 두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독교 안에도 이상주의자들이 있고 냉소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러길 원하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죄를 범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수고를 해야지 그 소산을 먹고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원하는 일, 너가 가슴 뛰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요구하지만 또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행복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심어두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든 변화시키지 못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세상은 점점 이 악이 많아지겠죠.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이 그 속에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심어두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그 땅에 심어두셨다는 거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들의 무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실패를 당하고 빚을 지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나안 땅은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 있죠. 율법이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도 밭에 내기퉁이를 남겨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요, 언제든지 그 이웃의 소출을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최저 생계가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또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실패를 하고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7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고 또 49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주어졌었고 그 땅을 회복하는, 다시금 그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신분을 복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있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 사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나라인 거죠.
누군가가 죄를 져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부자는 소를 잡을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은 그 사람에게는 참혹하고 애통한 날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요? 와, 고기 먹는 날인 거죠. 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그 제사들은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고 함께 어떤 풍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애굽에서 그 모종을 뽑아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개인의 그 형상과 또 그 사회는 어떠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봄이 있을 수 있죠. 여름이 있을 수 있죠. 막 아름답게 새싹이 피고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봄, 여름, 가을이 있을 수 있지만 겨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을은 가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 때마다 그 시절마다 내가 인생의 가장 최악의 때를 보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거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땅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5장은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 말은 뭐예요? 집을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땅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자신이 취하여서 그 가운데서 혼자 살고자 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땅을 투기하는 거죠. 이런 혼자서만 넓은 땅과 집에서 호의호식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데 그 시간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필이 온갖 밴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온갖 세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감정과 기쁨을 위하여서 노래하고 취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서 자신의 목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며 이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성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죠. 또 죄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틀어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그 자리에 심으신 하나님을 능멸하며 조롱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는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것을 칭찬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며
이야기하죠. 요즘 TV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허비하는 것들 또 그것을 방영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어제는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이 뭐 이렇게 유튜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분이 영상을 방영하는 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 땅을 보여주고 두더지를 잡는 방법, 두더지가 땅을 잘 파는지 못 파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8분, 7분 정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죠. 어떤 유튜버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를 자랑하듯이 정말 미친 듯이 먹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팔로워가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아예 직장을 때려치고 계속해서 많이 먹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해서 올리는 일들을 하죠. 정작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웃들은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고 그 영혼들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늘리고 또 자신의 육신의 그 쾌락,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원들을 쏟아붓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서 악인은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을 왜 다시금 이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절망스러워지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땅이 신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뿌리를 뽑아야 되고 다시 그 나무를 불태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5장의 내용인 거죠.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나요? 유다의 그 고귀함은 그 참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다시금 보여주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거죠. 이 만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 그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 떨어져 불타버리는 불씨처럼 바스러지고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잘라졌고 그 남은 그 그루터기조차도 이제 불타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심판이 임하는가? 그리고 그 26절부터 29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제거되어지니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고 암사자가 그 어린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어린 사자들은 밥을 달라고 울고 있죠. 어미 사자는 이 암사자는 그 먹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그 어린 사자들의 밥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움켜 가져 버려서 건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 이방 나라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목적대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이 심판을 도래하는 원인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함과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국가들의 제국적인 야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기에 오는 심판인 것이죠. 26절부터 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폭로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이사야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서 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또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우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의 존재와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엄마가 어른이 아이를 섬기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돕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워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가르쳐야겠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